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또 수요 말씀 묵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의 평지와 속족들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11절 말씀 중에서 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묵상하실 때는 11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벌였던 큰 전쟁 중에 이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 북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벌이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그 중심에 해당되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가나안의 중심부를 점령하고 또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던 가나안 그 북방 지역과 싸움하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작은 적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힘을 키워 점점 더 강한 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여리고성 전쟁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다가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또 나가서 그것을 취했던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남부에 있는 왕들과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힘을 키워서 나중에 이 북방에 있는 강원족들과도 싸울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과 같이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월드비전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 후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에서 시작된 사역이
지금은 온 세상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온 그 가문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믿음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키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시고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강력해져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번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계속된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가면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나면 그래서 성장하고 나오면 사단이 더 강한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늘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해 가는 과정이 또 그랬습니다. 가나안 남방 지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가나안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하솔 왕 야빈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적해야 될 그 북방의 그 연합군은 이 남방의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만 해도 사실 가나안에서 가장 그 강력한 왕이었던 이 아도니 세덱보다 10배는 강한 그런 왕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이 당대의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이나 병거도 이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고 말과 병거도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 넘어 산이었던 것이고 또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방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북방과의 전쟁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해서 풀고 나면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가난의 문제를 이겨나고 나면 부유함과의 영적 싸움이 이어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모범이 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되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을 벌고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기도 자리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또 교회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더라고요. 가난과의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 부유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휩쓸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에게 어려움이 이제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또 믿음의 싸움을 해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의 씨름을 막 하시던 분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또 그 기도의 그 씨름을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막 애를 쓰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살아갈 때 다양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신앙 경험에만 머무른 채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언제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다시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싸운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이 하솔과 야빈이 결성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 북부 연합군의 전력이 이전에 싸웠던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정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고, 이 말과 병거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지방에 그 벌어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수아도 이 메론 물가에 모여든 적들의 규모를 보고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너무도 강력해 보이던 이 북방 연합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그 병사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강함과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북부 연합군이 가진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말의 힘을 의지하고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빼앗은 적들의 말과 병거가 너무나도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의 힘과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돈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친구가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줄 알고, 또 세상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또 그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것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친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이 세상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과 병거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불태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불태우라고 하면 그것을 다 불태우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우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싸우고 나서 불태우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싸우고 나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태우는 것에 요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태우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꽉 손에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병거를 불살랐고 하솔의 왕을 제거하고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산 위의 성읍들을 점령했을 때에는 그것에 속한 모든 재물과 가축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취하라 한 것은 취하고 또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낌없이 불살랐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시면 아낌없이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삶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귀하게 택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 왕은 여호수아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아가서 취하라고 하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 전쟁이 그쳤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이 그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의 많은 도전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잘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승리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연복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묵상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